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한 백만장자가 집안에서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는데 좀 짓궂은 백만장자가 장난기 있게 한 가지 이벤트를 시작합니다. 자기 집 앞에 있는 큰 스위밍포 풀장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그 살인 물고기 피라냐를 한 버켓을 들어붙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수영해서 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재산의 반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하자마자 갑자기 첨벙 하는 소리가 나면서 누가 뛰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하기 시작했고 그는 수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살인 물고기들이 막 뜯어먹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죽을 사 수영해서 가까스로 일어나게 됩니다. 물가에 나온 그 사람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고 좋아합니다. 그 사람은 인상을 몹시 쓰면서 첫마디를 던집니다. 누가 나 밀었어? 말 하자마자 누가 밀은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살라고 열심히 수영하다가 나온 거가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혹시 그런 느낌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 밀어서 할 수 없이 원하지 않는데 그냥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힘들게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 것을 향해서 길을 떠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은 설명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탕자, 다른 말로 하면 돌탕이라고 합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 가까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돌아온 탕자, 잃어버린 아들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탕자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잃어버린 아들 탕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가장 중요한 비유의 중심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 비유의 핵심은 그 떠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를 향한 비유로 이름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또 3부 예배 때는 이 탕자 둘째 아들의 형인 큰 형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 앞에 와서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 당시 유대인의 풍습을 이해한다면 오늘 이것이 결코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당시 풍습에 보면은 아들이 아버지 앞에 자기의 유산을 갖게 되는 것을 봅니다. 큰아들이 항상 제일 많이 갖습니다. 아들이 둘 있다면 큰아들은 3분의 2에 되는 유산을 갖게 돼 있고 3분의 1의 유산을 둘째 아들이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분깃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분깃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 나누어지는 분깃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자기에게 따라진 분깃이지만 자기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자기의 분깃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버지에게 마치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불효한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세상을 떠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들의 분깃을 요구하는 요구에도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그의 요청대로 자기의 분깃을 나눠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깃을 받은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이름을 탕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탕자가 되었는가? 탕자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우리는 탕자, 이 탕비한다, 낭비한다는 탕자를 써서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이 탕자의 문제는 바로 탕자처럼 탕비하고 정말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탕자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탕자의 가장 큰 문제는 그의 삶이 방탕한 것이 아니라, 그가 방탕하고 낭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아버지의 품인 집을 떠났다는 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교제 가운데 교제가 깨어집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그가 아버지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것을 가지고 먼 나라에 떠난 그 자체가 바로 이 탕자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 시작이고 그의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의 시작이란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다 낭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큰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사람에게는 궁핍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정신없이 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공허함과 아버지와의 관계에 깨어진 허무함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궁핍하고 황폐되었던 이 탕자의 삶의 모습, 핍절함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아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집 안에 있습니까? Are we in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집과 아버지와 교제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품 안은 교회 안에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 집 밖에 있는 경우도 우리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성가대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직분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가운데 떨어져 있고 집 떠난 아들처럼 깨어진 관계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이 집 떠난 탕자의 모습이라고, 핍절하고 궁핍한 탕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 안에서 아버지와 과연 교제하고 있는가? 내가 바쁘게 분주하게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아버지 집 밖에서 내 삶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성경은 내가 아버지 집 안에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그런 교제 가운데 있었던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제 가운데 있다가 상처받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삶이 각박하기도 하고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심령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가운데서 멀어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집을 떠나 길을 가면서 이대로 더 가면 안 될 텐데 하면서,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좀 붙잡아 줬으면 하는 마음도 한쪽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투벅투벅 먼 길을 향해 아버지 품 밖으로 떠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과연 아버지 집에, 아버지의 교제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우리는 정말 피골이 상접할 수밖에 없는, 절핍할 수밖에 없는, 곰핍한 삶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탕자가 그래서 돼지 치는 잡을 얻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그가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목마릅니다. 그 안에 걸컬함이 있습니다. 배고픔이 있습니다. 굶주림이 있습니다. 주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경은 17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라는 성경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When he came back to his senses, 제정신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다시 처음으로 생각해 보니까, 아, 내 아버지 집에 얼마나 거할 곳이 많은가, 내 아버지의 품꾼들이 얼마나 풍족한가, 집을 떠나고 잊어버렸던 아버지의 품 안의 풍성함과 충만함을 그는 기억하면서 제정신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제정신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는 행동을 옮깁니다. 일어났습니다. When he got up, 일어나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단어로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Turn around, 다시 돌아서는 겁니다. 아버지의 등을 돌렸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로 다시 돌아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바라보는 것, turn around,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머뭇거리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버지 집에 얼마나 풍족한가. 이에 일어나 돌아가니라. 돌아가는 삶, 집으로 다시 향하는 것, come home, 집을 향한 삶. 오늘 그것이 탕자의 돌아오는 모습인 것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탕자가 집을 향할 때 아버지가 어떻게 이 탕자를 맞이했는가를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탕자를 향해 아버지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세 가지 모습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Awaiting Father.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오늘 성경의 스토리를 조금 더 가까이 상상해 보십시오. 자, 아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from far distance, 아직도 상거가 먼데, 누가 누구를 먼저 봤다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봤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이 아들이 집을 나갈 때는 아버지 집에 풍족함이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름기도 흘렀을 거고 피부도 좋았을 것입니다. 아주 풍채도 좋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낭비합니다. 돼지 치는 잡을 얻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살 빠졌을까요? 엄청 빠졌을 겁니다.
머리 깎았을까요? 머리 깎지 못했을 겁니다. 냄새 날까요? 냄새 엄청 났을 겁니다. 지저분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피골이 상접했을 것입니다. 떠날 때 의기양양하고 금이 환향을 꿈꿨던 그 모습과는 달리 피골이 상접하고 실패하고 낙심한 가운데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의 모습에서는 예전의 그의 모습을 결코 찾아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거리가 먼데도 먼저 보았다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가까이 있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확실치 않을 정도로 피골이 상접하고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어떻게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볼 수 있었을까요? 우연하게 거리가 먼데 지나가다가 정말 우연하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했을까요? 그렇게 하기에는 오늘 본문은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분명한 이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먼데도 피골이 상접한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길을 떠난 그 순간부터 아들이 길 떠난 그곳을 향해서 아버지는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모습을 그리며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돌아올지 몰랐던 아들을 거리가 먼데도 모습이 그렇게 다른데도 아버지는 먼저 아들을 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 떠난 우리를 향해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집 떠난 그 순간부터 아버지의 규제가 깨어지고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끝난 것이 아니라 나는 떠났지만 떠나간 우리를 향해, 그곳을 향해 우리를 보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Where are you? Come home. 집으로 오라고, 돌아오라고. Come home. 집 떠난 타향살이 아버지 품을 떠나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여정 가운데 돌아오라고 떠나간 그곳을 향해 바라보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아버지는 기다리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해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아버지 어떤 모습을 설명합니까? 20절입니다.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달려가는 아버지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의 풍습에서도 우리처럼 아버지는 유지였을 것입니다. 상당한 부자였을 것입니다. 아니, 체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들을 발견하고 난 후에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걸어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뛰어가는 아버지, 달려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버선발로 뛰었다는 겁니다. 맨발로 뛰었다는 겁니다. 아랑곳 타지 않고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발견하는 즉시 아들을 향해서 뛰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거기에는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주춤함이 없습니다. 거기는 다시 망설이는 것이 없습니다.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얼마나 더러웠을까요? 가장 더러운 돼지를 치고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했으니 더럽고 냄새나는 아들을 향해서 거기에는 아무런 스탑함이 없이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우리 같으면 꼭 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달려가서
가까이 가서 보는 순간 속에서 뭔가 안 좋은 마음이 나올 수 있지도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야, 니 그 꼬락서니가 그게 뭐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쌤통이다. 거 봐라. 내 말 안 듣더니 그 모양 그 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아버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가갑니다. 목을 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내가 준 돈 어떻겠니? 왜 그런 모양이니? 아무런 질책도 아무런 질문도 없습니다. 그냥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시는 아버지, 그냥 뛰어오시고 달려가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마구 아무런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여러분과 저를 향해 달려오시는 그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그 길을 달려오신 아버지처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셨다고 우리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로 달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입을 맞추시고 목을 안고 달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오래전에 한번 인터넷에서 글을 보다가 얼마나 큰 도전과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인터넷의 스토리에서는 미국의 2학년 학생, 3학년 학생이었던 리틀 johnny의 이야기를 써놓고 있었습니다. johnny의 엄마를 그 초등학교 선생님, johnny의 선생님이 상담을 향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johnny의 엄마를 내려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아들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며칠 전에 클래스에서 선생님이 학습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이야기는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개미와 배짱이, 개미는 여름 내내 가을 내내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서 겨울의 양식을 예비하였고, 배짱이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놀기만 해서 아무런 음식도 준비하지 않고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다.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선생님은 애들에게 숙제를 내줬다고 합니다. 자, 이제 겨울이 왔다.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숙제를, 그 이야기를 끝내는 것이 숙제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 주에 선생님이 숙제를 다 거뒀는데 크게 두 종류의 이야기로 나누어지더라고 합니다. 하나는 개미는 자기가 모아놓은 음식을 먹고 겨울을 잘 지내고 배짱이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었다. 또 다른 아이들은 이런 이야기도 썼다고 합니다. 개미가 마음씨가 좋아서 자기가 모아놓은 음식을 배짱이와 같이 나눠 먹고 둘이 겨울을 행복하게 지냈다. 그런데 이 리틀 johnny, 이 johnny만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다른 답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johnny는 이렇게 답을 썼다고 합니다. 개미가 자기가 모아놓은 음식을 다 배짱이에게 나눠주고 개미는 굶어 죽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렇게 십자가를 저도 그 얘기를 읽으면서 웃었습니다. 우리의 웃음의 뜻에는 이런 것이죠. 그런 바보 같은 개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스투핏한 개미가 어디 있어? 말도 안 돼. 정말 그런 개미는 존재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우리.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비우시고 내려놓으시고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버지의 채통도 다 내려놓으시고 맨발로 보는 순간
그냥 걸음도 아니고 뛰어 달려가 더럽고 추한 아들을 향해 입을 맞추고 목을 얼싸안았던 아버지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리고 달려오시는 아버지. 세 번째로 성경은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아들을 향해서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2절,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옷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의 옷이 아니었을까요? 그는 신발을 신깁니다. 새 신은 자유됨을 이야기합니다. 손에 가락지는 아들됨을 이야기합니다. 종꾸로 삼아달라고, 품꾼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려진 아들을 향해서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자기의 가장 좋은 옷을 주시며 아들의 반지를 끼워주며 자유인을 상징하는 새로운 신발을 신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아들로 다시 만드시는, 자녀 삼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 내 살아가는 자녀라고 일으켜 세우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Restoring Father,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십니다. 용납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새 신을 신겨주십니다. 새 가락지를 끼워주십니다.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다시 쓰게 하시는,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이 세상에 어떤 죄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클 수 없고,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아버지께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의 침묵이란 사실, 등을 돌린 우리에게도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 여전히 품을 열고 두 팔을 벌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Popular, 나무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 아버지가 그 아들이 잘못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 먼 곳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보면은 길 잃어버리거나 집 나간 이들을 찾는 정말 간절한 구인 광고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빨리 돌아와라, 다 용서한다, 돌아오기만 해라. 어떤 그 구인 그 광고는 이렇게 썼습니다. 너 안 오면 나 죽는다.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실한 아버지의 마음인가. 그렇게 집 떠난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버지가 용서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용서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린지 이 아들은 너무너무 힘들어하다가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글을 씁니다. 아버지, 내가 돌아오고 싶은데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는지 몰라서 두렵습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 집 앞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갈 텐데 아버지가 내 아를 용서하신다면 집 앞에 있는 포퓰러 나무에 흰 천을 걸어주시면 내가 아버지가 나를 용서한 줄 알고 그 다음 역에서 내가 내려서 집에 돌아오겠습니다. 만약에 천이 없으면 용서하지 않는 줄 알고 그냥 지나가겠다고 편지를 보냅니다. 약속한 날짜에 아들은 기차를 타고 그 아버지 집을 지나는 역을 향해 떠납니다. 그런데 점점 더 가까이 올수록 그 천이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 두려워서 참아 볼 수가 없습니다. 옆에 탄 사람에게 부탁하죠.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볼 수가 없는데 혹시 지나가다가 저 큰 역 앞에 있는 집 앞에 큰 포필러 나무에 흰 천이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 봐줄 수 있겠냐? 나는 떨려서 내가 볼 수 없으니까 당신이 보고 좀 얘기해달라. 그리고 그는 보지 않고 눈을 감고 그 역 앞을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 포필러 나무에 흰 천이 걸려있던가요?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아들은 마음이 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지, 너무 큰 죄였어. 아버지는 나를 용서하지 못할 거야 라고 자포자기하는 순간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은 계속 이어갑니다. 아니요, 그 나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가의 모든 나무마다 다 흰 천이 걸려있던데요. 아버지는 혹시나 자기 집 앞에 있는 나무에만 붙여놓으면 아들이 잠깐 실수해서 못 보고 그냥 지나갈까봐 지나가는 모든 나무마다 포퓰러의 흰 천을 붙잡아 외워놓았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용서, 회복시키시는 사랑. 오늘 그렇게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집 떠난 탕자를 향해 Come home, come home. 집에 오라. 기다리고 있다고. 달려가시는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용서하시고 얼싸안고 기뻐하시는 아버지. 다시 오라고, 돌아오라고, 아버지 집으로 오라고. Come home. 그래요, It's time to come home. 이제 집으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집 떠나셨나요? 가출하셨나요?